설교를 시작하며 기다림에 대한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피천득의 기다림이란 시입니다. 기다림, 피천득. 아빠는 유리창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긴 머리 모습을 더듬어 아빠는 너를 금방 찾아냈다. 너는 선생님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아빠는 운동장에서 종칠 때를 기다렸다. 딸을 많이 사랑했던 시인 피천득의 기다림이란 시입니다. 시 속에서 시인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딸아이를 창문 교실 너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고도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 자신의 딸아이를 금세 찾아내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향해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수업을 잘 받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운동장으로 나와서 종이 칠 때를 기다립니다. 수업이 다 마치고 아이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와서 나에게 안길 것을 기대하며 생각하며 아버지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안 계신 부모님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아직 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주인을 기다리는 두 종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 집안의 살림을 맡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를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충실한 종은 비록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한결같이 충성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침내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그가 맡고 있는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그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동료 종들을 학대하며 괴롭히며 나태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기다림은 특징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맡은 일을 맡기고 간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꼭 돌아온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확한 주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상황과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가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예기치 않은 시간에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시에 이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깨어서 그 때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방탕했습니다. 노아는 여러 날에 걸쳐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전혀 예기치 않을 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 42절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셈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일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임할 주의 재림을 마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 때든지, 닭이 울 때든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재림의 때는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다림은 정지의 상태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냥 마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나 주인이 없는 동안 신실한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45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는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갑작스럽게 인자를 맞이해도 나에게 책만 받지 않을 만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성이 있는,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임이 가고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지혜는 생각이 깊고 경고망동하지 않고 사려 깊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종은 사려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행동합니다.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세워서 그의 식솔들을 맡겼습니다. 주인을 통해 모든 식솔들을 관리하도록 이 임명된 종은 때를 따라서 적당한 양식을 식솔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직하고 신중한 종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의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 늦게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에게 맡겨진 동료들을 심하게 때리고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의 오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방탕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디 오리라 라는 그의 자의적인 판단을 이 한 악한 종은 결코 주인 중심의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없는 동안 이 자신의 가솔들을 충실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며 잘 관리해줄 신실한 종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주인이 있을 때는 그는 그렇게 때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없자 때리는 행위를 시작했다라는 의미로서 주인의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는 그의 간사한 인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의 행동과 주인이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술에 취해 있는 자들과 더불어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감각적인 쾌락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종은 주인이 그에게 준 임무를 남용해서 타인을 학대하거나 폭력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동료들 위해 군림하고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고 쾌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악한 종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은 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오심이 늦어지더라도 주인의 임무를 맡은 자는 나태와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직무를 맡은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설사 더디 오더라도 곧 오실 것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에 성실해야 합니다. 충성은 주인이 맡겨준 일을 주인의 뜻대로 충실히 행하는 것이고 지혜는 신중한 것입니다. 악한 종은 이 주인의 뜻을 하나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 차라리 놀고 먹자를 외쳤습니다. 악하게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사용해서 동료들을 괴롭혔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저는 환경에 상관없이 의롭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같이 있던 그렇지 않던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성실한 마음은 책임 있는 행동을 낳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악한 본성을, 악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집에 지키고 있을 때는 성실히 행했지만 주인이 집을 멀리 떠나갔을 때는 그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은 믿을 만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주인이 없을 때도 있을 때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신실한 선한 종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기다림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인을 기다리며 부모님을 기다리며 자녀들을 기다리며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이유를 꿈꾸며 상상하며 기대합니다. 이것이 그 길고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어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었던 종은 진실로 행복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종은 더 큰 책임을 위임받습니다. 주인은 이 신실한 종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그 종에게 더 큰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주인은 그 종의 충성됨과 지혜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종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많은 것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완수하는 그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명예를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온 후에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에게 큰 상급을 받았지만
악한 종은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 여기며 종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방탕한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명한 기다림과 그렇지 않은 기다림은 극명하게 대조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진 사람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 나라에 배제된 사람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든 그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예상한 것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한 종은 이 주인의 갑작스러운 오심에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그의 한결같은 이 충성과 지혜로운 태도에 더 큰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정확한 주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는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설사 늦게 오더라도 더디 오더라도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순간 믿을 만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주인이 없을 때에도 있을 때와 같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한결같은 충성과 지혜로운 행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오늘의 하루를 충실히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실 상급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